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학자들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본격적인 율법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들이 모세의 입을 빌어 설교 형식으로 반복되고, 후반부에는 앞선 문서들에는 없는 여러 가지 생활법률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율법 규정으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신명기 11장까지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웃 민족과는 어떤 경우에도 교류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국수주의, 아주 강력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과 기르가스 족과 아모리 족과 가나안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스 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록자들, 그러니까 서기전 5세기경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당시 팽배했던 다신교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강력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수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변의 숱한 종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당시 선진 제국의 종교와 문화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신들만 옳고 이웃 민족의 종교와 문화는 다 틀렸다는 식의 독성과 배타는 종교적 문화적 고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일어난 강대국들, 곧 시리아와 로마, 나아가 중세시대의 기독교 제국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따돌림과 박해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옳다는 식의 그 독성과 배타를 오늘날 한국의 주류 교회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하며 왜곡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빵으로 상징되는 현실 세계의 필요는 무시해도 된다는 듯 곡해하며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원문이나 마태복음 모두 먹는 것으로가 아니라 먹는 것으로만, 빵으로가 아니라 빵으로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빵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자칫 빵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씀은 빵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가정과 사회생활마저 부정하며 오직 믿음만을 외치는 극단적 신앙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양자의 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